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역사적 진술로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늘은 하샤마임으로서 정관사가 붙은 복수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세 종류의 하늘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창공이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이상의 우주이며 셋째 하늘은 영적인 차원의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사들의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네 생물을 포함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욥기서에 담긴 계시가 증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즉 땅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보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한편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천사들입니다. 반면 이 새벽별들은 북극성 및 북두칠성, 금성, 오리온, 성자같이 밝고 빛나는 별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을 의미하며 또한 뒤에서 곧바로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새벽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천사들은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 천사장 및 그를 따르던 천사들의 타락은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여러 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추측은 인간의 공간 및 시간 개념에 갇힌 고작 4차원에 머문 생각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영역이 우리 인간의 공간 및 시간을 포함한 4차원에 속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3000층의 영역은 마치 인간에게는 꿈 같은 영역으로서 과거와 미래가 섞일 때도 있고요.
또 이 천사들의 등장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꿈 같은 영역이면서도 물질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과학과 논리로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밤과 낮의 하루라는 인간의 이 시간 단위로 영의 세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천사의 세계는 분명히 피조물의 세계지만 인간의 과학으로 그들을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존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측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만 천사의 영역은 천지 창조 때에 생겨났고 천사들 중 루시퍼를 비롯한 일부 천사들의 타락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 외에 그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천사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보다 앞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정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속적 나라의 왕들의 교만을 보며 곧바로 사탄과 연결시킵니다. 즉 교만한 왕들을 주관하고 컨트롤, 조정하는 실제 존재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에스겔 28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에 대해 언급합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부도덕한 상인들의 도시이자 종교적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 왕은 재물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자 지극히 교만하여지더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를 비롯해서 장길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한 정신병자를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얼마나 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로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재물이 생기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는 두로왕 배후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곧바로 알려주십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의 생각은 어둠의 영역에 조정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조종하는 마귀에 대해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작품이란 뜻이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는 지음을 받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거기 와서도 놀고 즐기던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 천사장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 앞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망시켰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며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창조세계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피조물로 창조된 사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능력에 사로잡히더니 그 사탄의 자유의지 속에 있는 마음 속에서 마침내 교만의 극치를 이루며 착각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행동으로 인해 천사장이던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장소를 잃고 가장 흉측한 사탄이 되었으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탄의 야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4장도 에스겔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바벨론 제국의 왕이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자 주께서 그 왕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 및 그 왕의 굴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드러내십니다. 내 영화가 수월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틴어로는 루키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통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이 묘사는 타락한 천사장에 대한 것으로서 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는 5가지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루시퍼의 생각을 다 읽어내십니다. 루시퍼는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돌머리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돌머리입니다. 얼마나 돌머리냐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러나 그는 가장 낮은 무적행으로 떨어집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반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었고 그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교만과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언제나 잘 들으세요. 벨리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쓸모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밖에 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당연히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때 주의 최종 심판은 주께서 영원하시니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영원한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의 최종 상태는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반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신도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 둘의 결혼식을 주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다시 한 몸이 되었고 창세기 2장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멋진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순결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이었어요. 이때 그들이 다스려야 할 모든 피조물은 창세기 1장 31절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만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 모든 피조물은 선한 상태에 있을 것이, 이 모든 피조물에 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뱀을 보면 무서워하며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뱀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동물 중 하나였어요. 뱀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즉 선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은 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라고 정확히 밝혀줍니다. 즉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든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만물의 대표인 아담은 아직 마귀에게 무너져서 죄를 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는 뱀 역시 악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개역개정이 간교라고 번역한 것은 자칫 뱀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악한 들짐승인 것 같은 뉘앙스를 남깁니다. 간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성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잘못 이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또한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고 하면서 가장이라는 비교급, 최상급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면 다른 모든 동물들도 짐승, 들짐승들도 간교한데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지금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의 동물들로 보면 사슴 같은 경우 간교합니까? 어리석고 순수하죠. 이 모든 동물이 간교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역개정이 간교라고 번역한 것을 무엇이라고 번역해야 합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 아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간교함, 사악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영향력을 빼면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신중함, 영리함, 사려가 깊음, 조심성이 많음, 빈틈없음, 예민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영리했지만 그중 뱀이 가장 영리하였더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즉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뱀은 동물 중에 가장 신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웠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 랍비들은 뱀처럼 지혜롭자라는 속담을 지었는데 그 뜻은 아주 좋은 뜻으로서 이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는 뜻으로서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교해져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심지어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이는 신자의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 순결을 잃은 지혜는 마귀의 덫에 걸려 간교함 또는 교활함으로 타락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권했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순결한 지혜를 지닐 것을 권하신 것이, 아무튼 에덴 동산을 눈여겨보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던 사탄은 먼저 하와를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뱀을 택하여 자신의 악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뱀에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는 참으로 무서운 도둑놈이,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뱀은 뱀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사탄이 컨트롤해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 마귀 든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보면 뱀은 하와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였기 때문에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는 짐승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한편 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아름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하와가 모든 동물들 중에서 뱀을 가장 가까이 아끼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뱀에게 들어갔을 리 만무합니다. 가장 많은 동물들 중에 하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뱀이었던 말씀이. 또한 창세기 3장은 장르가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상징이나 비유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본문에서 뱀과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이면 실제로 뱀과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이지 비유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확인한 것처럼 뱀의 지능이 매우 뛰어났던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뱀 뒤에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뱀이 하와와 평소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을 때 하와는 곧바로 이상하다고 느끼며 경계했을 것이, 말 못하던 뱀이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하와가 경계를 풀었다는 것은 평소에 뱀이 하와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다는 뜻이, 즉 사탄이 말 못하는 뱀에게 들어가 말하는 능력을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사탄은 동물의 혼에 들어가 그 생각과 감정을 조종할 수는 있어도 두루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동물에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뱀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전에 사람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과 사람의 대화 방법은 인간의 언어와는 그 수준이 훨씬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하였을 것이, 지금도 이 새들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한 100개 정도의 단어까지 말하는 단어들, 이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과 말을 했던 동물이 뱀뿐이겠는가 하는 것이, 뱀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동물들도 그들의 영리한 만큼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 물론 소통 방법은 동물의 종류와 다 다르게 인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와 그러면 다 옵니다. 사슴 저기서 와 그럼 와요. 잘 지냈어요? 그럼 네 고개도 흔들리고, 어디야 뭐 여러 가지로 좋아.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야 돼. 자기 표현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밌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쓰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아담이 동물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은 그들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지어줄 때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떤 언어로 동물과 소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동물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을 참조할 때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여러 소통이 가능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동물과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동물들도 밥 줘, 나 저리로 갈래, 나 똥 마려, 뭐 다 얘기해요. 동물들도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사람에게 알립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왜 슬픈지 말을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애견가는 수십 년을 개와 살아본 후에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서로 언어만 다를 뿐이지 대화가 되는 것을 느낀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같은 날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을 보면 동물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아담을 위하여 동물을 지었다는 사실이, 이는 동물과 사람이 대화가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소통이. 아무튼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방해하려고 에덴 동산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사탄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사람과 대화하려면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 또는 사탄을 영접하는 인간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사탄은 일단 영리한 뱀을 택하여 그 뱀에게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담과 직접 대화하기보다 하와와 대화하였어요. 이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마귀가 직접 대화를 건다면 에덴을 보호하려는 아담의 경계심과 사명감이 불타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기억하며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한 사탄은 남자가 아닌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먼저 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하와를 무너뜨린 후 그녀를 통해 그녀에게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아담을 무너뜨리기로 하였어요. 참으로 사탄은 악을 도모하는데 치밀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범죄들은 몇 달 동안 악을 도모해요. 은행 같은 거 털 때는요, 그냥 터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패턴을 다 연구합니다. 사람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훔쳐서 그 안에 들어간 사탄은 자신의 악한 말과 생각을 이 하와가 속고 있는 이 뱀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는 거짓말의 근원이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는 악한 목적을 위해 언제나 간교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깊게 해요. 다윗에게는 친한 척 하는데 싹 거짓말을 해서 뒤에서 죽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아첨 간교함이. 이 악한 목적을 위한 간교한 거짓말,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즉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영리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거짓말이 입에 배고 삶이 된 사람은 그냥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주의 지혜를 억만분지 1도 헤아릴 수 없고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는 항상 악을 도모하지만 전능하신 주께서는 그러한 악마저도 주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원칙이 있어요. 사탄은 선한 피조물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결과마저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중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짓말장이 사탄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이 사악하고 간교한 악한 뱀은 거짓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지만 도리어 그 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즉 마귀의 가장 간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최고의 악이, 가장 무서운 악이 저질러진 그 현장이 오히려 최고의 의를 이루고 최고의 선과 은혜를 발생시키는 바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마귀가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무한한 영향력이 나타나니 죽을 지경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역사로 한 죄인이 새 생명을 얻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마귀는 한없는 수치와 분노와 비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최종 종말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을 느끼며 발악하는 것이, 그러나 그가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복음의 지혜 앞에서 그의 어리석음은 계속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가 와서 별짓을 다해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기회가 돼요. 계속 이때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간교한 마귀의 거짓을 이기고 죄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평강과 질서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승리는 사탄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패배한 증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요 신분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정직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시고 거룩으로 악을 이기시고 용서로 공의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사탄의 전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마귀보다 더 어리석어지는 것이, 또한 그분의 진실과 정직과 사랑과 거룩함을 의심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으로서 지독한 불신과 어리석음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신 성경의 정직성과 신실함과 엄중함과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으며 약속에 대한 주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의 거룩함 그리고 공의로 인한 필연적인 심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의심할 수 없어요.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좀 드러내려고 성경 해석을 궤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증스럽습니다. 느낌이 와요. 또 자기만 깨닫는 거 못 깨닫는다고 궤변을 또 퍼뜨리고 있구나. 거룩함과 정직과 아무 무관 없어요. 나만 몰래 깨달은 거 있으니 너희들도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세력이 궤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정반대로 꼬아서 다른 뜻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라 하면서 원어를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용서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행위 언약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금하셨고 다른 모든 종류의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해서는 주의 말씀을 왜곡한 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어가 바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겠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주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그리고 뭔가 숨기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에 말씀을 등한시하던 하와는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무식한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와의 답변에는 생명나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언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엉터리 대답이에요.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미혹에 빠져 엉터리 대답을 하는 하와를 향해 마귀는 뻔뻔하게 이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머리가 텅 빈 여자구나. 빨리 이 간교한 마귀가 얼마나 파악이 쉬워요. 무식하구나. 말씀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 잘 걸렸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자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고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이제 그 언약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죄가 없는 무흠한 여인이 이 정도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사탄의 미혹에 무너져 하나님을 오해하고 섭섭함을 느끼며 불만을 터뜨리고 죄와 타협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날은 그냥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께 막 그냥 대드는 거예요. 교회 안 갑니다. 이제 성경도 안 읽을 거예요. 일부러 죄를 막 지러 돌아다녀요.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얼마나 쉽게 이단에 빠지겠어요. 얼마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쉽게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면 그들과 안전하게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음껏 교통하기 위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존중이며 배려이며 관계 설정이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은 아담 및 하와와 교통하시기 위해 행위 언약으로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것이, 천사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주시며 오직 사랑을 베푸신 것 외에 그 어떤 선한 것을 보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피조물이 넘을 수 없는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행위 언약만 세우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우리와 교통하신 것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둘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더니 마귀 편에 섰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섭섭함을 갖더니 곧바로 마귀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러니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시면 가장 간단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졌는데 고작 마지막 돌아온 건 반역. 그 둘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공의잖아요, 공의. 그리고 공의를 이루신 후에 다시 새롭게 다른 종류의 피조물을 창조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회복을 택하셨고 그 회복을 통해 원래 뜻하시던 목적을 이루기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해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 및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뜻하는 것이, 이러한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어쩔 줄 모르며 수치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동산을 거니신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히트 파일 형태인데요. 이는 에덴 동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쉬지 않고 사방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집을 나간 자녀, 집 나간 탕자를 찾아 헤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역적이고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죄송한 마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품고 의심하도록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타락하고 부패한 더러운 곳에 우리 인간이 물들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경히 여기며 무관심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더욱 많이 철저하게 상고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읽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으며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마귀의 간교함에 속지 않을 재간이 없이,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만유의 주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마지막 영광의 아담이신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한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사실에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첫 번째 범죄를 미혹으로 이끌어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들의 전문 분야는 성경을 궤변으로 해석하여 성경과 반대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은 자들은 하와처럼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속는 것이, 그리고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류의 첫 번째 우상은 하와에게는 뱀이었고요, 아담에게는 하와 여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섬겨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는 우상이 없다면 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이, 이는 성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 내용을 거짓으로 해석하는 것이, 심지어 신천지처럼 성경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하나님을 도전하고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영원한 비참을 겪게 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거짓말쟁이들은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어떤 신부의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대충 믿어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아이 바보들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길,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평가절하하는 순간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동성애나 낙태가 죄가 아니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며 권위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하도 간교하고 하도 선전을 많이 해서 일반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다들 속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서 사탄의 간계함을 뚫고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간계한 역사를 느끼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능력은 오직 부활의 우리 주 예수,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이기신 둘째 아담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이러한 우리 구주의 힘을 받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구주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검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령의 검입니다. 또한 기도는 마귀의 간계함을 이기는 분별의 능력을 얻는 은혜의 방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마귀의 간계와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의 신실한 학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동기로 성경을 대한다면 주의 영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바르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하나님만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그는 적그리스도고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마귀의 간교함을 깨트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